함께하는 자리, 배가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쉽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망설이게 되어지는데요, 주변에서 빨리 답을 달라고 우리에게 재촉하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짬뽕 먹을 거냐고, 짜장 먹을 거냐고, 그 중에서 우리는 짬뽕을 먹어야 될지 짜장을 먹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양념치킨 먹어야 되나 후라이드 먹어야 되나 이제 다 아시겠죠? 그냥 반반 드시면 되겠습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비냉을 먹어야 될까요? 물냉을 먹어야 될까요? 그것도 뭐 입맛 따라서 먹으면 되지만 한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체질에 따라서 먹는 것도 좋다고요. 물냉면은 평양냉면이 당연코 으뜸인데 여름철 내내 불필요하게 쌓인 열기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또 비빔냉면은 함흥냉면이랍니다. 이거는요, 감자나 고구마 전분이 많이 쫄깃하게 들어간 면에 새콤달콤한 양념장, 배고프시죠 여러분? 거기에 명태와 가자미 등 생선회의 고명을 비벼 올려놓게 되어지면 피로 회복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혹시 몸이 찬 분들한테는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원기 회복에도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가지 더 문제 내드릴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숭아를 먹을 때는 딱딱한 복숭아를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말랑한 복숭아를 먹어야 될까요? 딱딱한 복숭아 황도, 또 말랑한 복숭아 백도라고 있는데요, 복숭아는 우리 인류에게 참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과일이기도 합니다. 손오공이 100년 만에 한 번 열린다고 하는 그 천두복숭아 먹었다가 깔려서 갇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또 삼국지에서는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두원결의했다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복숭아 동산에서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결의했다고요. 한겨울에 딸기는 먹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여러분, 한겨울에 복숭아 먹었다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조금 어렵다는데요, 이유는 이렇답니다. 복숭아는 보관하기가 어렵고 또 금방 상하기 때문에 상처난 부위부터 시작해서 누렇게 물러지기에 금방 정체가 상해지기에 이걸 보관하기도 어렵고 제철이 아니면 그 맛을 누릴 수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통조림에 설탕 잔뜩 재워서 그렇게 복숭아를 먹기도 하는데 그 맛이 나지는 않죠. 자꾸 먹는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가 보고 싶어요. 저장 기술이 발전한 요즘에도 이 복숭아를 두기가 쉽지 않은데, 한 동화책이 여러분 복숭아는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준 멋진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바로 린 할머니의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은요, 이 작가가 1966년생인데 대만에서 출생했어요. 탕문이유라고 하는 작가인데 직접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직접 글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이력이 되게 특이해요. 대만 국립예술전문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어요. 조각을 전공한 사람이 그림책 작업을 했다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조각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의 작품은 사물이나 자연을 조각가답게 아주 단순한 형태로 포착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통하여서 아주 독특하게 예쁘게 그림책을 그려내요. 뿐만 아니라 색을 쓰는 방식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색깔을 써서 책 내용도 참 좋지만 그 동화책을 읽어갈 때마다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 권씩 소장해도 참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을 쓰는 방식도 참 재미있지만 내용도 참 멋진 내용이에요. 이런 겁니다. 말랑이 복숭아냐 딱딱한 복숭아냐 이 고민을 뛰어넘어 복숭아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 책은 우리에게 잔잔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대목 살짝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린 할머니 집에 복숭아 나무 한 그루에 꽃이 피더니 어느새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면은요, 작가는 꽃이나 또 복숭아뿐만 아니라 집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심지어 할머니 옷도 그렇고 할머니 머리까지 다 무슨 색깔이냐면 복숭아 색깔이에요. 하얗게 빛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꽃이 활짝 핀 복숭아 나무 아래에 서 있다고 머리카락까지도 복숭아꽃 색깔로 물들여 놓은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잘 익은 복숭아 한쪽만 먹어도 입이 이렇게 달콤한데 복숭아 밭에 있다면 세상이 온통 이렇게 분홍빛으로 복숭아빛으로 달콤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복숭아는 꼭 이렇게 드세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린 할머니의 복숭아 열심히 물을 주고 그리고 복숭아 나무를 크게 키웠습니다. 그랬더니요, 제일 먼저 아기 다람쥐가 발견했어요. 은은하게 퍼지는 다디단 복숭아 냄새를 맡은 아기 다람쥐가 할머니한테 오는 거예요. 할머니, 복숭아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복숭아를 다람쥐에게 주었어요. 다람쥐는 맛있게 먹고,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람쥐는 그 복숭아를 맛있게 먹고 그 씨를, 단단한 씨를 땅에 심었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옆에서 염소가 봤어요. 여러 염소가 할머니께 와가지고 할머니, 우리도 복숭아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염소들에게도 복숭아를 하나씩 줬어요. 그랬더니 염소들이 맛있다 맛있다 먹으면서 꿀꺽꿀꺽 먹은 뒤에 시냇가에다가 복숭아 씨를 품은 똥을 쌌대요. 이어서 호랑이도 찾아옵니다. 호랑이도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도 복숭아 하나 주세요. 아니, 호랑이도 복숭아를 먹어? 그래서 호랑이에게도 복숭아를 줬어요. 그랬더니 맛있게 먹고 퇴퇴하더니요, 그것을 갖다가 땅에다가 뱉었대요. 그러자 이제 온 사방에서 말입니다, 온갖 동물들이란 동물들은 다 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복숭아 좀 주세요, 할머니 복숭아 좀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갖 동물들이 다 오는 처자에 저기 보이세요? 그림이 작게 그려져 있는데 맨 꼴찌로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예요. 나도 저 복숭아 먹고 싶다. 거북이 발견하셨어요? 눈이 좋아야 발견하실 텐데. 네, 맨 꼴찌에서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옵니다. 나도 저 복숭아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근데 지금 그림에는 거북이 한 마리지만 다음 장의 그림에 보면 여기 거북이가 6마리가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우리도 복숭아 좀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앞에 있었던 동물들이 다 먹어가지고 복숭아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북이는 6마리나 왔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줄까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나눠줬대요.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책 사서 보세요, 여러분. 책에 이 복숭아를 얼마나 잘 나눠줬는지 나눠줬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복숭아 참 좋아했다고 그랬거든요. 할머니도 이 복숭아 참 좋아하는데 복숭아를 나눠주는 이 할머니는 복숭아를 나눠주면서 아깝다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쟁겨놓고 내가 하나 둘 먹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을 때나 먹고 싶고 쟁여놓지 못하면 통조림이라도 잔뜩 만들어 놓고 먹고 싶은데 할머니는 먹고 싶었을 텐데 왜 이것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어 주었을까? 나중에는요, 이 풍요로워진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는 아주 멋진 기술을 하나 발휘합니다. 나중에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동화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지다가 갑자기 동화책이 2배로 쫙 커져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접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접혀져 있는 그림을 쫙 피면 2페이지가 4페이지가 되면서 멋진 작품이 쫙 나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쟁겨둘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 린 할머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최고의 방법, 상하기 전에 얼른 나눠주는 거, 이게 제일 맛있게 먹는 법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린 할머니의 복숭아 보관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이웃에게 나누어 준 복숭아,
이것이 생각지도 못한 선물로 변장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숭아를 얻어먹은 이웃이요, 가을에 사과를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구마로 갖다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복숭아가 제철 과일인 사과와 제철 작물인 고구마가 되어서 그것도 제철에 아주 싱싱하게 돌아오더라는 이야기예요. 냉장고에 복숭아를 넣어두면 냉장고 안에 사과일 뿐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웃에게 아낌없이 제철에 맛있을 때에 나누어 주었더니 그 복숭아는 사과가 되기도 하고 감이 되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귤이 되어지기도 하고, 따뜻한 봄에는 딸기가 되어서, 아니 이 복숭아가 딸기로 변장해서 찾아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외국에 나간 이웃들에게는요, 복숭아가 맛있는 초콜릿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맛있는 과자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쁜 손수건, 심지어는 예쁜 책갈피, 심지어는 이 복숭아가 예쁜 냉장고 자석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한대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복숭아를 설탕물에 쟁여두는 것보다,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게 다양한 것들로 먹는 방법은 뭐라고요? 제철에 맛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주는 방법이라고 오늘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숭아는 잘 익었을 때 남김없이 먹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숭아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2배로 커진 이 복숭아, 린 할머니의 복숭아 나무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책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나중에는 이 책이 확 펼쳐지면요, 이 온 동네에 멋진 그림 아니에요? 처음에는 동네에 복숭아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웃들이 와서 먹다가 퇴퇴 벗기도 하고, 이웃들이 와서 똥으로 싸기도 하고, 이웃들이 와가지고 땅에 심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온 마을에 복숭아 마을이 되었고, 이 복숭아로 가득 차게 되어서, 처음 저는 이 할머니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이 복숭아 나무 산으로 바뀌고, 마을이 복숭아 색깔로 변하고, 심지어는 하늘도 땅도, 심지어는 자신들의 마음까지도, 옷까지도 복숭아로 물들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체육대회가 진행되어질 텐데요, 곁에서 우리 성스러 목사님 참 많이 애썼어요. 근데 우리 성스러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엇보다도 이번 체육대회 정말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주제가 함께하는 자리, 배가 되는 기쁨입니다. 행복은요, 어떤 상품을 타는 게 행복이 아니고, 신나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것이 행복의 키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린 할머니의 복숭아 나무처럼 이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마지막에 이 책의 동화책처럼 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로 인하여서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귀한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지혜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 읽을까요?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수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꼭 수학적 계산으로만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12이 되기도 해요.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상승 효과라고 하죠. 이 시너지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에서 유래됐대요. 근데 이 시너지가 이런 뜻이라는데요, 함께 일하다. 사실 일할 때 보면은요, 혼자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때로는 혼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너지는 뭐냐?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면 의견도 많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기 마련인데, 그런데 시너지를 통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둔 거예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너지가 없는 예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낫는데 왜 나은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근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혼자 있어서 그는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볼게요.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가 좀 어렵죠.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혼자 사느니 이 사람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에요.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워커홀릭인 거죠. 그렇게 하니 여러분, 재산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 모여져도 그의 눈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씩 왜 나는 이렇게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 참 내 자신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모습은, 그가 버는 돈은, 그의 수고는 헛되고 부질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추운 날 혼자 있으면 몸과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방 안 온도를 높이면 몸은 따뜻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차가운 마음은 방의 온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따뜻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홀로 있기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일하고 돈 버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벌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그 번 돈을 가지고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는데요. 좋은 물건을 샀지만 함께 그것을 같이 누리고 좋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아도 나 혼자 그것을 먹어야 되니 맛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돈만 벌 뿐이라는 거죠. 다른 할 일이 없어서 돈 버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돈 버는 재미도 얼마 지나면 시들해지고요,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 생각하면서 그는 또다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실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표현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효율이 있으므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힘이 합해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이렇지 않아요. 둘이 있는데 그들이 수고하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 수고하지 않아요. 근데 둘이 있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혼자 있을 때에 얻지 못하던 놀라운 행복이 그들 안에 찾아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9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효율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쭉 반복하고 있거든요. 10절 상반절 볼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여러분,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럼 이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넘어지고 난리야. 그런데요, 그때에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가는 길은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일으킬 때에 고마운 마음도 얻게 되어지고, 이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서 내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그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또 11절 보실까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 사람의 체온이 나를 따뜻하게 하고요, 나의 체온이 그를 따뜻하게 하여서 훨씬 더 포근한 그러한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죠. 짜장면뿐만 아니라 짬뽕도, 양념치킨뿐만 아니라 후라이드도, 물냉면뿐만 아니라 비냉도, 여러분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비결, 함께 있으면. 또 맛있는 복숭아를 나누었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말 다양한 제철 음식과 선물로 나에게 돌아오더라. 함께하고 함께 나누면 이렇게 큰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체육대회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인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했잖아요. 15사단에서 근무하는데 최전방이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눈이 오면 저희는 제설작전 했습니다. 근데 제설작전의 최고는 나이롱 빗자루가 아니라 쌀이비 빗자루였어요. 그러니까 철이 되어지면 이 쌀이비 빗자루를 만들었는데요, 신기하죠. 쌀이비 가닥 하나는 정말로 작고 뚝 하면 부러지는데 이 쌀이비를 모아가지고 묶어내서 빗자루로 만들어내면 이게 눈을 쓰는 데는 기가 막힌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로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근데 묶어 놓았더니 그 눈들을 다 치우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가족 행복한 체육대회, 함께함의 귀한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함께함의 능력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눔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지적하기보다는 이것저것을 칭찬해 줄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완벽할까요? 부족한 것들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 배웠다가 다음번에 더 잘할 거니까요. 그래서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고 너그럽게 도와주시는 것도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오늘 좋은 훈련들을 해보세요. 나를 통하여서 행복은 흘러간다. 나 때문에 좋아진다. 나 때문에 신난다. 이 경험, 이 훈련도 체육대회의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